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저희의 욕심을 앞세우며 진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시키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눈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 죽음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낮은 자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할 때 저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덤에 갇히는 절망 뒤에 무덤 문이 열리는 희망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 무르익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꺼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손해를 느끼니 감수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도 앞으로 누리게 될 보상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부산 중부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곳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인들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지체들이 있으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계시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사 큰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 관계로 군 입대와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석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상 녹화와 편집, 찬양 등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깊은
찬양 감사합니다. 급하게 좀 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도 우리 김재량 선생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놓여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죠. 11장에서 무려 44절까지 1절에서 시작해서 44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 동편에 거하시다가 베다니로 들어오실 때에 첫 번째 일었던 사건, 요한복음에서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2장에 가면은 이제 향유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거꾸로 거슬러서 지금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 냄새 풀풀 나는 시신이 다 썩어가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수위로 칭칭 동요매인 나사로를 불러내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 내에서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왜 공관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그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사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왜 나사로의 사건만을 단독으로 보고할까? 요한복음서 기자가, 공관복음서 기자는 보도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이제 그 다음 장인 12장부터는 소위 성순환주간이 시작되기에 앞서 흔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밝히시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부활이 무엇이다라는,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소위 말하는 엑기스로 뽑아낸다면 바로 이 구절, 25절 구절이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게 뭘까요? 죽었는데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믿으면 이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아미동에서도 살아 일어나고, 정관에서도 살아 일어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믿지 않아서 다 죽었을까요? 그러면 영원히 안 살고? 우리 신앙적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오늘 이 사건의 결과를 본문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만 4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한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47절, 48절에는 이 사건을 전해들은 유대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이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어요. 어느 정도냐? 이 사건 때문에 47절에 보면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벌인 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소집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 때문에 국회가 소집될 정도였느냐라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국회가 소집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받고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누구든지 신고하게 하여 잡아들여라.
이렇게 맺음 맞는 것이 오늘 이 11장 나사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제가 나사로의 사건을 1절에서 44절까지 참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57절까지 내용적으로는 한 장이지만 57절까지 가는 말씀은 분량이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고요. 뭘 말하려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11장의 한 장 전체를 57절까지 다 들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본문을 살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 사건, 예수님의 한 사역,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1절을 보면 내용이 다 나온다. 수냄 여인 사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에는. 자, 1절에 보시면 일어난 배경이 어디죠? 베다니 마을. 베다니 마을, 그래서 제가 지난 석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다니는 무화과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마을, 무화과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베다니 마을은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마을, 고통받는 자의 집, 고통받는 마을, 슬픔의 집, 슬픔의 마을. 예루살렘 동쪽 2.8km 지점 감람산 올리브산 기슭 아래.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이 진단받으면서 대기하다가 또 회복되었다고 여겨져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제사장에게 기다림을 받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그 가족들과 어울려 지내던 동네.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정결치 못한 환자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는 정결치 못한 자들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머물지 못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해 밀려 나간 동네. 가까우니까요. 2.8km. 성경에는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리.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실제로 보통 한 2.8km 떨어졌고요.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장막이,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소외된 동네. 장막이, 예루살렘 장막이 걸쳐져 있어서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이슬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로마로부터도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동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베다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고난주간의 모든 사역의 제1 베이스 캠프가 꾸려진 곳이 베다니 마을이다. 제2 베이스 캠프는 감람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낮에 사역하시고 감람산에 들러 기도하시고 베다니 마을에 들어와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잘 곳도 갈 곳도 먹을 곳도 없던 예수님을 품어내던 마을. 그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도 베다니 마을 앞에서 출발하셨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베다니 마을 앞에 오셔서 승천한 곳, 베다니 마을입니다. 가난한 동네. 오늘 사건의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이러한 곳이라고 다 설명드렸고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앓는 중이었다. 병에 걸렸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병들었는데
언제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들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병이 들었을까? 성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병의 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이 들었는지, 하혈하는 병이 들었는지, 또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말을 못하는지, 무슨 병인지 병명은 나오지 않아요. 아스테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물론 이 단어는 육체의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을 포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쓰이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에서 연약하다, 약하다, 힘이 없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곤핍하다라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병들었기에 가난하고, 가난하기에 힘이 없고, 약하고, 또 가난하기에 병들었고, 악순환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단순히 육신적 병든 자를 칭하는 개념은 넘어서는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도 병든 나사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병들었다.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지만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것, 불완전한 것,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주저주저하고, 자존감 없고, 상처받고, 이것이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착취당하고 무력해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해서 이거예요. 한 맺힌 사람이다. 없고, 못 먹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우리말 표현으로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무기력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자빠진 사람들,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라자루스로 쓰고 있는데, 유대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이름에서 헬라어로 표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좀 정반대의 의미지만 결국은 같은 뜻 같아요. 히브리 이름으로 엘리아자르에서 왔다. 엘리아자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게 엘자가 빠지면서 나사로가 된 것 같아요. 라자르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로에제르에서 왔다. 히브리에서 로 그러면은 부정어예요. 못못이 없다, 못못이 아니다. 에제르는 뭐냐면 도움이에요. 도움이 없다. 결국 라사로는요, 유대 사회에서 철수 영이와 같은 흔한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이 이름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거지 나사로. 두 번 나오는데 다른 사람입니다만 누가복음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으니, 거지 나사로예요. 누가복음 기자의 나사로에 대한 마인드, 한 거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름을 무엇라 붙일까? 나사로가 딱이지 뭐.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천국 가는 내용으로 서술되죠. 비교되는 부자와
달리요.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마가복음 강해 때 이적 사건 함께 공부하면서요, 질병과 장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냥 그 인물 한 사람, 그 인물 그 한 사람, 그 이야기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인물로 대표되는 모든 이들, 그 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 그것을 대표해서 다루는 말씀이 그 인물로 대표되어진다. 나사로 역시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왜 요한복음서 기자가 나사로를 등장시키고 있을까? 3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달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든 살든요, 빨리 찾아가야 하잖아요. 목회하는 저희가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 받으면 제가 전화 드리고, 아침에 받으면 오후에, 오후에 받으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신방 가잖아요. 언제 한번 제가 한 이틀 지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 이틀 지나서 좀 늦게 갔더니 그분께서 그냥 은근히 늦게 왔다고 꼬집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4절에 주님이 그 죽을 병 아니다, 그 죽을 병 아니라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다. 헬라어적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이틀 더 바로 안 가십니다. 왜 안 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안 가셨을까? 결국은 죽죠? 왜 서둘러 안 가셨을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시 보면 이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뒷말씀을 나누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 뜻은 제가 심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11절에 주님이 우리 친구, 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원문에도 친구라고 표현돼요.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그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표현은요, 우리말 표현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도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이제 잠들었습니다라는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잠들었다라는 표현과 죽었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잠들었을 때에도 죽었을 때에도 의미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더 이상 눈 뜰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병들고 소망 없는 시대적인 상황, 한 맺힌 상황과 그 처지가 이제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33절에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베다니의 온 유대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예수님은 뒷부분에 슬퍼하셨다, 눈물 흘리셨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비통해 하셨다. 비통하다라는 말을 먼저 쓰는데, 비통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그저 슬픈 게 아니에요.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담고 있어요. 분노하셨다. 왜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듯이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깊이 탄식하며 격렬히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인데, 병든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것도 늦게 와서
다 죽어서 늦게 와서 냄새 풀풀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흘째 됩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나사로로 대표되어지는 한 맺힌 사람들의 죽음과 극처지에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 눈물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 좌절하고 소망 없고 무시당하고 나자빠져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수많은 나사로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죽은 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단정지어 표현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버린 나사로들, 돌로 막아 놓아 자신의 힘으로는 문 열고 나올 수 없고 어둡고 침침하고 안 보이고 수위에 꽁꽁 묶여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 무덤에 갇혀 죽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나사로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막힌 돌을 밀어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의 동굴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건이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맺힌 날들을 보내지 말고 등 떠밀려 할 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해도 어찌할 수 없어 길거리에 죽은 개처럼 살지 말고 동굴 무덤을 열어제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나사로 사건에서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말씀이 독특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뭐라 그래요?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시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는 민중들의 언어인데 이건 바빌론 언어예요. 바벨론 점령하에 있다가 바벨론에 쫓겨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유대 사회가 전부 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당시에.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쿰이잖아요. 그때도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오늘은 나오라. 이 장면을 목도한 베다니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가장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수많은 나사로들, 동굴에 묻혀 냄새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죽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나사로들을 일깨워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못마땅해 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누구죠? 그저 백성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고 짓밟으면 짓밟는 대로 처박혀 살아야만 하는데, 그거잖아요. 처박혀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들쑤셔가지고 다 일으키시고 불러내시고 자기 말하게 하고 자기 소리 지르게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베다니 마을의 모든 사건을 유대인 모두가 보았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 하신 일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저 믿는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나는 사건이죠. 삶의 변화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의 어두운 삶과 마음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오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맺힌 자들의 동굴을 헤치고 뛰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았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단편적인 사건을 보이지는 않아요. 종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를 정말로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 사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히 여기는 말씀, 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의 마무리를요, 주님이 완결 짓지 않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나사로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38절에도 시작이 되죠.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무르익어 갑니다. 부활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너와 우리가 모두 살아있음을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삶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시는 사순절 다섯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였던 그 부활 사건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